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체험되어져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성소에서 시연자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놓아두신 금 향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에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옵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응답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옆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기도가 답입니다라고. 혹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잊어버리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진실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정말 5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어떤 대응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대응하도록. 그러므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대응책, 해결책은 절대적인 도구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거창하게 어떤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이 있는 말씀만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 백성들이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전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이 영적인 귀한 진리와 지식을 우리는 체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진리를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몸으로 겪고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우리 영혼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 참 우리 자신도 원치 않는 이런 부정적인 성품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잠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엉망으로 뒤흔들어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아마 다들 경험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작은 여부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영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성품들, 우리의 어두운 내면들,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서 지금도 마구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두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바이러스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의 문제는 알고 있죠. 언제나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내가 결코 원치 않아야 했던 그런 삶의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제 안에 어두운 부분과 내면에 그늘진 부분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들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는 내면에 정말 내 성격이 왜 이런가? 그리고 이 생각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화시키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온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약의 사사 삼손,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약속을 완전히 바가지로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었던 여러가지 타락한 성품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 삼손을 망쳐버렸던 그의 어두운 타락한 성품은 음란한 일이었습니다. 소똥이 쇠파리를 불러모으듯이 삼손의 이 음탕한 성품은 자기 주변에 타락한 기생들이 꼬여들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그 성품 탓이었습니다. 삼손 자신이 자기의 삶을 음탕한 삶의 분위기로 조성해 나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내면에 충만한 이 음란한 기운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뱀과도 같은 음녀들 틈에서 삼손은 나중에는 아예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하고 스릴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그런 줄타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니 해도 자기의 이 음란한 성품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을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눈까지 뽑혀버립니다. 두 눈이 완전히 다 뽑혀버리죠. 그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채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불행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 완전히 종쳐버렸습니다. 망가져버린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 가운데 변화되지 않았던 이 성품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이 그 삼손 가운데 역사하였었던 어두움의 이러한 것들이 삼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타격을 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삼손을 아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올리라고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정말 원치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확 떠올라가지고 일 다 망쳐버리고 결코 원치 않아야 했던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어그러지고 엉망으로 되어져가는 그 원동력,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문제 해결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이 언제까지 내가 원치 아니하야 했던 이 길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결단케 하시고 분명하게 여기에다가 타겟을 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것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며 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땅땅땅 때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했죠. 그러나 의롭다라는 그런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성품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선언의 내용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고 이 선언대로 실제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가운데 있는 나의 나라는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우리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진리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특권은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과거를 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한편에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옛날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옛날에 즐기던 것, 옛날의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손이 이렇게 뻗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뒤집어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천국과 지옥 살기를 마구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인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예수님 앞에 쌈박하게 한번 고백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의롭게 죽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이루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가야 되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계속 변화되어서 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성화되어서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품은 꽝입니다. 결코 본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죠. 남 잘되는 모습은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목을 잡고 뒤통수 쳐가지고도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획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에서가 더 훌륭했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듣죠. 아버지 공격 잘하죠. 말 잘 듣고 그 든든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거짓과 어두운 성품은
야곱의 삶에 장난질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험악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야곱 정말 잘 살기를 원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멋있는 삶을 원했는데, 그러나 야곱에게 주어졌던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황망한 사건이 세상에 위에 자기 마누라도 모르고 어떤 결혼 첫날 밤에, 그죠? 다른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이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지내는 이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저는 이게 진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밤눈도 밝았던 이 야곱이 여러분 결혼 사기를 당하고요, 자기 월급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외삼촌한테서 뒤통수 10번씩이나 두들겨 맞았던 것이죠.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어두운 성품,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안에 자기가 기어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 대하여서 형이 이제는 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타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은 야곱 안에 역사하던 어두운 성품들이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문제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뒤떨어진 야곱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따돌려야 될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야비한 사람입니다.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영혼의 창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갖고, 그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부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사한 자, 야비한 자 야곱, 비윤리적 삶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 뭐 요즘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아줌마 보고 능력 있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편 5명 갈아치웠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겠죠. 비윤리적 삶의 이 사마리아 여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 삭개오, 여러분 당시로 볼 때 완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결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망가진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어두운 내면과 자기들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영혼의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의 창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성도들의 부정하고 타락한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야곱의 삶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원인인 성품을 변화시켜버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아예 완전히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변화의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도 여러분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해결된 바로 그 다음 1시간 뒤에 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두움에 이런 결박들이 벗어지지 않으면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1시간 뒤에, 다음 주일에, 한 달 뒤에 또다시 자기를 결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자신의 이 부정한 이 성품, 야곱으로 하여금 엉뚱한 길을 들어가게 만들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도록 만들었던 자신의 그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바로 이런 성령의 청소와 정화의 역사가 있을 때에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불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실 겁니다. 아멘.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결박, 저에게도 지금도 있고요, 옛날에도 있었던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걸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뒤통수 한 대 치면서 내 뺨도 한 대 이렇게 때리면서 아버지 또 이렇습니다. 자꾸 이거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바로 이것을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저의 이 부정적인 성품이, 비뚤어진 마음이, 모난 성품이 은혜 가운데 바로 잡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이 결박을 깨트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유인물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성, 영의 성향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축복의 그 환경입니다. 축복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그래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내 아들은 분명한데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야곱은 이미 아버지,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눈먼 아버지 속이로 결정을 했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에서의 축복이죠. 언제나 야곱은 자기의 에서를 동경합니다.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건 뭐죠? 장남이라는 신분, 사회적인 타이틀, 그리고 장남이 물려받는 가업들, 물질들, 힘들, 이를 통해서 자기가 신분 상승이 되는 것. 한마디로 이 에서의 삶은 세상적인 만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늘 이 야곱의 마음은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것이 들어온다 싶으면요, 수단 방법, 거짓말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온갖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바로 영적인 에서의 요소들을 이 갈기처럼 막 끌어모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 자기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신분 상승을 원했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했건만 이 성품이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심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말을 에서로 씁니다. 에서의 탈을 쓴 것이죠. 이 말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의 그 가진 것을 사모해서 신분의 상승과 물질과 힘과 명예를 사모해서 이 세상에서 야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을 버려버리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로서이다. 예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여기에서 터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야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이고 예수를 원한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비뚤어진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에 기도는 세상을 추구하는 예수의 영성을 버려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강에서 야곱은 밤을 새워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짜 인생인 예서를 버리고 야곱 자신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듭난 자이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예수를 추구하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자, 20여 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때에 예, 아버지의 아들 에스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난 뒤로부터 인생 완전히 엉뚱한 길로, 내리막길로 20년 동안 내려갑니다. 잘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내리막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얘야 네 이름이 뭐냐? 20년 전으로 돌이켜버리는 거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 에스로소이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리막길이 됐습니다.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 말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자기신을 회복하는 것이죠. 영성의 회복이고 바로 이러한 예, 저는 야곱이로서이다.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감사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감사한 자의 운명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은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라. 감사한 자,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준다.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 제 에스로소이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은 저기 뒤로 미루어 놓고 너 이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운명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옛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우리의 과거의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치유나 회복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에스로소이다, 여기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곱입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 바로 새 사람에게 회복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기도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말 탄 사람 수백 명 거느리고 옆에 칼 차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룻밤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생사를 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영성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삶, 이 칼 차고 말을 타고 오는 수백 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그 칼, 그 마음의 살기 오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막상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죽일 놈이 아니라 내 동생 야곱이여,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아멘. 상대방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녹여버리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심령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자, 사단의 가장 신실한 협력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두운 내면, 부정적인 성품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성품은 우리 삶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가정, 여러분,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갈 겁니다. 한번 해놓고 난 뒤에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그죠? 실컷 다 쏟아놓고 난 뒤에 돌아서서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미쳤지. 그런 말들 12번도 더 했을 겁니다. 수백 번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것. 이거 있으면요, 여러분, 내일도 또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또 깨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나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영적인 DNA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영성에까지 되물려집니다. 꼭 같은 행동을 우리들의 자녀가 그대로 그보다 더 붙여가지고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에 대해서 끝장 내십시다. 오늘 기억한 것입시다. 오직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단계죠.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지 못하여서 사막 가운데서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성도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거주할 성읍,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걷지를 못해요. 왜요? 비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진리의 말씀 전하면 여기서 꼭 뭔가 비뚤어져 가지고 비리 꼬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해도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인 보금자리는
거주할 성읍이 아니라 이어지는 단계, 원수들의 성 안에서 꽁꽁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할렐루야 찬송한다 하지만은 심령은 매여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마귀들의 장난터로 변해버리고 얼굴은 귀신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호랑이 얼굴 띄고 삶마다 완전히 다 망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원수의 성 안에서 결박되어 있죠. 그러다가 주일 하루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하지만 공허한 마음, 정말 휑한 마음밖에 없죠. 집으로 돌아가는 이 핸들만 잡으면 속에서 또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죽음의 문턱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이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의 결박을 푸시고 그 원수들의 노스로 만든 성문을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쇠 빗장으로 쇠로 만든 이 쇳덩어리로 빗장을 걸어놓은 그 문을 꽉 꺾어버리시고 안에 결박당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리고 거주할 성읍,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는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삶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것, 내 영혼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 작은 여우들 타겟을 정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으시고 성령의 불을 원하십시오. 성령의 불로서 태워주시고 바로 이 내면의 더러운 성품들이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연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 다 봤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부모님들에게 이미 포기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면 안에 여러분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DNA가 이제 여러분처럼 나이가 장성했을 때 그 환경이 주어질 때 그대로 툭 튀어나옵니다.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끝장내십시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어두움의 요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끝장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 언급하십시오. 옆에 사람 들릴까봐 조금 그러하면은 여러분의 그 치명적인 그 부분은 얼버무리면서 나아가시고 다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박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하고 된 그 내면 가운데 어두운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 뺨치는 그런 간사와 술수와 야비함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삶, 결국에는 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권 생명의 위험까지도 초래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자기에게 나오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너는 장차 게바라 부르게 되리라. 앞날에 대하여서 소망도 없었던 뜨끔머리 한 청년 이 심령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거룩하고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여, 어두운 성품들이 우리들 가운데 빠리를 틀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견고한 지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공허함과 마음속의 분노와 악독이 우리의 영 가운데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도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한 손은 그쪽으로 붙들고 죽어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피폐하고 만족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전한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도시로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간사한 자가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던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하심, 아버지여,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할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내면을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되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음 달에는 가정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다다음 달에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내 삶이 엉망으로 비참하게 아버지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어두움의 내면의 영들과 이 모든 결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선뿌리가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나라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이 창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